네, 시편 우리 18편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시편 18편 우리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앞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18편은 다 끝났는데요. 18편을 묵상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나서 또 그 생각들을 좀 정리하며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의를 따라 행하라. 이건 18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놓고 신약과 연관시키면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소제목은 예배와 일입니다. 예배와 일. 자, 오늘도 설교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일합니까? 우리 청년 들어보세요. 일하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일해요? 일하기 위해서 살아요? 이 질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질문인데 내용과 의미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데 문제는 그 문장 안에 있는 산다는 게 뭐냐? 일이 뭐냐? 그게 어떤 의미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딱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 그러면 사람들이 일한다 그러면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과 일을 조금 하고 또 쉬운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우리는 일을 조금 하고 쉬운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좀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나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을 정말 안 하고 살면 부럽다 이런 말도 나와요. 야, 너 신선노름한다. 그러니까 백수인데 돈도 잘 벌고 잘 살면 야, 너무 좋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점수를 잘 맞으면 좋다 이러잖아요. 마치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나 과정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좋은 결과만 얻는다면 웬만하면 일을 안 하고 그 결과를 얻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자꾸 바라는 것이 대박을 바래요. 로또를 바래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 제공을 하지 않고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를 어떻게 보냐면 오늘 본문 읽었는데 에베소 2장 10절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네, 아멘. 예전에 이 본문은 살펴보았어요.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한 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선하다라는 것은
아가토스, 일은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중요한 단어만 헬라어를 좀 써요. 에르곤이라는 것은 예전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믿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 에르곤이라고 했는데, 지금 선한 일이라고 할 때 여기 아가토스, 선하다,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이건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냐면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인간들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선하게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사셨는가를 보면 선한 일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공생애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목수 일을 하셨어요. 그럼 목수가 선한 일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공생애 이후에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세 가지로 요약하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셨을까요? 그게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그 일을 이렇게 한마디로 또 요약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제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선한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다 보니까 그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일을 한 것입니다. 선하다고 할 때는요, 제가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아가토스와 칼로스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아가토스, 둘 다 선하다, 좋다라는 뜻인데, 아가토스는 내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요, 좋다 할 때, 칼로스는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가 쓰여졌냐면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근데 이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는 워낙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은 뭐예요? 이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뭐예요? 토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걸 인격체인 인간에게 적용시킬 땐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이 고용주가 되고 나는 고용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일감을 받고, 그리고 그 일감을 받았으면 그대로 그 일을 하면 이걸 선한 일이라고 해요. 이걸 가리켜 성경에서 사역이다 이렇게 붙여요. 사역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다고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일감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사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서신서에서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일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 2장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오이코노미아라고 했을 때 이 경륜이라는 것이 경륜이라고 번역도 됐고, 또 뭘로 번역됐다고 했어요? 일꾼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일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선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일감을 받아서 그 선한 일을 하는 것까지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 이걸 가리켜 예배라고도 이야기해요. 예배. 자, 예배를 제가 이번에 우리 친구들 공부를 가르치다가 예배가 뭘까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 말을 들었는데, 예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답변을 잘 못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잘 못해요. 여러분들 예배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실 때 내가 그 일을 하도록 내 몸을 드리는 것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로마서 12장 3절 이후에 공동체 속에서 그 뜻을 이루는 것까지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과 일과 예배가 같은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일이고 일이 사역이에요. 멀뚱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보통 예배 그러면 예배는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시키고, 일 그러면 이건 세속적인 영역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라고 하면 이 모이는 예배만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와 일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잘 연관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예배가 일이고 일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예배가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예배가 일이다. 어때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점점 이질적인 집단이 돼가는 거예요. 예배를 일까지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명을 받아서 그분의 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배이면서 동시에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예배는 사역이었어요. 신학교 가서 기독론을 배우면 예수님에 대해서 뭘 배우냐면 비야, 승기도 배우지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배워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가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봤을 때 도대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배는 뭐였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처럼 모이는 예배보다도 예수님은 사역을 예배로 알고 하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예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자꾸 사람의 일을 하게 돼요. 어떻게 되면? 모이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일감을 받지 않고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게 교회 안에서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꾸 사람의 일을 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 위한답시고 십자가 지는 것을 만류했을 때 사탄아 떠나가라 그래요.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주의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만일 고용주 대신 그 주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지 않고 움직여서 일을 하게 되면 그건 자기 일이 돼버려요. 사람의 일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요? 모이는 예배 속에서 일감 받는 일에 실패하면, 일거리 받는 일에 실패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이 아닌 사람의 일,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단순히 지금 목회를 어떻게 잘할까도 중요하지만 과거 한국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흐름 속에 왔는지, 왜 교회가 지금 이렇게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지, 왜 외적으로는 저렇게 성장하고 800만, 1000만, 1200만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혐오 집단이 돼 왔는지,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일해 왔던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렇게 싸우고 분열되어야 하는 게 마땅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 일한 것인지, 또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일주일에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진짜 예배를 드린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우리마저 예배와 일을 연관시키지 못하고 예배는 단순히 모여서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일할 때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일을 했을 때 이 교회에 비춰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어떻게 비춰졌을까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명을 받는 예배 드리는 일부터 우선 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달려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 받아서 일거리를 맡아서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제자훈련 시간에 신앙과 삶의 일치라는 부분을 다룰 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신앙과 삶이 일치돼야 되는데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직 기억이 안 나죠? 너무 오래됐어요. 맞아. 삶을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신앙적인 부분을 온전히 세우라고 했잖아요. 삶은 내가 잘 살고 싶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신앙,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가르치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일감을 받으면, 그분의 말을 청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는데, 지금 성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과 삶이 괴리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신앙과 삶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했을 때 삶의 부분에 있어서 애를 쓰기보다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감을 받는 일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분의 뜻이 분명히 내 안에 새겨져서 그 뜻을 가지고 돌아갔는가? 아니면 예배는 좋았다고 했는데 그 예배가 좋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였는가? 오늘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아, 예배를 드린 것 같아라고 했을 때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예배를 드린 것 같다고 하고 예배를 안 드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 한번 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건물 안에서 물론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이 공간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모이는 예배를 많이 드렸다는 기록보다는 예수님은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게 예배였어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새벽에 일어나셔서 먼저 기도를 하셨다라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셨어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었기 때문에 새벽 아침 일찍 미명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명을 딱 받았으면 그 명을 따라 하루를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인간은 뭐 하기 위해 태어났다?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청년들. 자, 그럼 나는 평생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를 고민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그 일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직업을 갖지 않아도 나는 평생 어떤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건 제가 보니까 직업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인데 직업이 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평생을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목사님 아무 일도 안 하는데요. 나는 가정주부인데요. 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일이라는 건 우리가 자꾸 직업과만 연관시키는데 사람은 구조 자체가 일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인간의 삶 자체가 일하는 삶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어떤 일을 생각하면 그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의지적으로 표현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게 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말했잖아요? 행동했잖아요? 그게 가정주부라도 상관없어요. 직업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내가 말하고 행동했으면 그 말과 행동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과 아내와 이웃들이, 교인들이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한 걸로 인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고 그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고 일을 잘못했을 때 역사는 기울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일이 삶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일이 삶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일을 자꾸 직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일이니까 일이 삶이에요. 그래서 삶을 따로 살고 일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일이 삶이 되고 삶이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구냐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를 같은 개념으로 봐요. 자, 지금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를 같은 개념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를 보면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봅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장 11절. 자, 시작. 뭐라고 해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맞는 일을 하니까 그 일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믿지 못하냐라는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일감을 받아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면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게 당연한데 너희들은 어떻게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도 나를 믿지 못하고 아버지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꾸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냐면 그냥 그분에 맞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나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면 아, 예수님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와 인격과 삶이 분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정확히 그분의 존재와 인격을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한 주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일한 것입니다. 그 일이 좋든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일했습니다. 그 일로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냈고 여러분이 한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맨날 그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삶 나누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원하는 삶 나누기는 뭐였어요? 여러분 삶 나누세요 그러면 늘 그냥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저는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특별한 일을 지금 말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 삶은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냥 매일 반복되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한 주간 동안도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며 살았느냐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과 경건의 생활을 등한시하고 일감을 받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들이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말들 때문에 나도 힘들었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관관계를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특별한 일은 없어요. 이벤트성 있는 그런 이야기 안 해도 되는 거죠. 목사는 이번 한 주간 그냥 집에만 있었는데요. 아이들 밥만 차려주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계속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게 그리고 나중에 엄청난 파장력을 일으켜요. 우리 교회는 뭐 이벤트는 많이 없어요. 일을 많이 안 하는데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고 다니고 있고 여러분 만나서 말하고 있고 행동하는 게 지금 어떤 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그 말대로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그 말의 형상, 그 말의 모양대로, 말의 내용대로 우리가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알게 모르게. 아, 나 유재규 영향받기 싫은데 그래도 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런 말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자, 청년들 한번 꼭 들어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도 내가 그 일을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너 어떤 일을 해? 이걸 안 물어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그럼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이 사람을 해야 하는 일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묻고 싶은 건 네가 그 일을 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내가 목회를 하느냐, 목수일을 하느냐, 노동을 하느냐, 변호사를 하느냐, 공무원을 하느냐, 교사를 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에게 맞는 일을 하세요. 좋아하는 일들을 하세요. 그리고 가정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을 하세요. 그걸로도 충분한 일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일을 할 때 내가 주인된 입장에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 고용주로부터 내가 고용을 받아서 고용인으로서 주인의 일감을 받아서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느냐, 똑같은 일인데 일의 결과와 열매가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 해도 돼요. 그런데 일에 열매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내가 주인으로서 일을 한 건 열매가 하나도 없고요. 내가 종으로서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일은 똑같은 일인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는 한번 안식일 설교할 때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냐면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15절, 3장 17절 참.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저주와 수고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저주받은 결과구나 라고 하니까 일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일은 하나님께서 죄짓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셨어요. 일은 축복이에요. 노동은 축복이에요. 그 구절이 2장 15절이에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했을 때 여기서 경작하며라는 단어가 뭐였어요? 아바드라는 단어였어요. 아바드가 뭐예요? 섬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에는 지금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일은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은 뭐라고요? 일은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다는 뭐였어요? 샤마르, 보존하다, 유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섬기고 뭘 보존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이미 보시기에 좋게 톱으로 창조된 그 세상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섬기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 일이라고요? 에덴 동산을 유지하고 보존하도록 섬기는 게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일은 여보 나 일하고 올게.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나 섬기고 올게. 나 요즘 일이 많아. 그럼 뭐예요? 나 요즘 섬길 일이 많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일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면 뭐와 연관만 시켜요? 돈과만 연관시키죠. 돈은 벌어야 돼요. 제가 지금 돈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일하면 일에 대한 대가로 돈은 따라와요. 그런데 일을 돈 벌려고만 하면 일하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일에서 돈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가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청년들이 요즘 일자리가 없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일할 게 없을까요, 지금? 일할 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원래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문제가 생긴 부분을 보수 작업하는 게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성경을 보고 이 세상을 봤을 때 지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자연도 지금 많이 훼손됐죠. 그럼 일할 게 많겠죠. 가정도 많이 깨졌죠. 일할 게 많죠. 부부도 많이 깨졌죠. 일할 게 많죠.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서. 그 청년들을 볼 때 일할 게 많겠죠. 지금 일할 게 너무 많은데 왜 일할 게 없다고 하냐면 돈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돈 안 되는 일 찾고 그냥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을 찾다 보면 일은 많아요. 여러분 선교지 한번 나갔다 오면 정말 할 일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되고 나가지 않아도 이 나라만 봐도 정말 보수하고 회복시켜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런 일들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가 안 돼? 돈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하나 들게요. 만약에 돈이 안 되면 전사님이랑 나랑 이 일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돈 보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전사님 조금 봤는데 그러면 가치 없는 일을 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지금 돈은 별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돈에 따라서 일의 가치를 매기는데 그렇게 매기면 안 돼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있으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세상은 이 질서를 깨트리는 일을 할 때 돈을 더 많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국민과 백성들이 원해서 수요자들이 많아지면 돈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일을 하면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면 자꾸 돈이 안 돼요. 제가 감독을 가끔 만나요. 그 영화 감독이 있죠. 지금 교회는 모두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계속 설교를 듣고 있어요. 요 설교 또 들을 거예요. 내일 듣는데 우리 친구가 보니까 실력이 아주 좋아요. 실력이 아주 좋은데 그 그림 실력을 가지고 야한 웹툰을 그리면 돈을 많이 번대요. 자기 동료는 자기보다 실력이 안 좋아도 웹툰 그려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신앙인이기 때문에 양심상 안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림을 그리다가 동성애 코드가 들어간다거나 진화론적인 사상이 들어가면 일하다가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그냥 좀 하지. 저 목사인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질서를 깨는 일을 하면 그렇게 야한 걸 많이 그리고 또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청소년들이 안 좋아지고 오히려 타락하고 그런데 돈이 많이 되니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저도 그렇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는데 질서를 깨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지금 세우는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책 들고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면서 월급 받을 수 있어요. 뭐 하면서? 목회하면서. 만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을 잘 제정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약에 요즘 이슈가 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면서 돈 벌고 일하는 거예요. 그건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돈을 버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깨면서 돈을 벌어. 왜?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원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아실현이 돼요. 두 번째는. 아까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 일이 나예요. 나로 사는 자아실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살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일단은 내가 살아요. 두 번째는 섬기는 일을 하면요. 어떤 일을 통해서 섬기는 일을 하면 이웃에게 반드시 유익을 줍니다. 뭐야 이거? 일 하나 했더니 자아실현돼서 내가 생명을 얻고요. 두 번째, 내가 일을 할 때 이 일이 어떤 일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요.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가 되고요. 맨 마지막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일을 할 때 바른 목적으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일감을 받아서 선한 일을 했을 땐 첫 번째 자아실현, 두 번째는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가 되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니까 일을 해서 돈은 적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아실현되고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가 되고 인간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보다 여기서 훨씬 더 큰 보람을 느끼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창조 질서를 세우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그런 동성애 코드를 넣지 않고 건전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그림을 뽑아줘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을 받죠. 그 일을 해서라도, 질서를 깨는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고 싶은 유혹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것마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야, 너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너 도움 하나도 안 돼. 그냥 너 가만히 있는 게 도움 주는 거야. 뭐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마치 인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 막 나서잖아요. 하나님이 때로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는 게 이 세상에 도움이 돼. 모르면 움직이지 마. 그러는 거예요. 네가 움직여서 지금 더 혼란스러워졌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너가 되고 고용주가 되면은 그 일, 사업을 할 때 이 일이 이 사람들의 자아 실현을 시켜주고 얼마나 사회에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인지를 고려해서 일을 체계적으로 짜나가기 시작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 영광 받으세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현대인들의 이런 삶을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돈만 버니까 그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주말에는 뭘 해야 돼요? 일한 당신이요 떠나라. 스트레스를 풀러 놀러를 안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일은 내가 죽지 못해서 한 거거든. 돈 벌려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일은 일하는 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틀 동안은 죽어라 풀고 다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 자체를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자아 실현과 이웃을 섬김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면 그냥 그게 안식이에요. 물론 과하게 일을 하면 안 되죠. 그 자체가 샬롬이 찾아와서 인간이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아주 좋아져요. 그래서 특별히 막 스트레스 풀러 어디 가고 막 술 잔뜩 마시고 어디를 계속 가서 뭘 해야지 다시 일할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을 하면서도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나 너무 재밌다 일하는 게. 내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니까 이야 너무 재밌다. 그렇다고 여행 가지 말란 말은 또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의 삶이 그런 방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 일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계속 그렇게 해요. 재미가 없어요. 일은 억지로 하고 내가 일했으니까 이틀은 나 죽어라 놀 거야.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하면 첫 번째 뭐가 돼요? 이렇게 첫 번째 자아실현. 두 번째는 이웃에게 봉사. 이웃에게 유익을 줘요. 세 번째 창조 질서가 회복이 돼요.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삶이에요. 풍성한 삶이에요. 근데 돈도 벌어. 그리고 돈을 조금 덜 벌어도 내가 너무 행복해. 그냥 살아, 내가.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게 직업이 아니라고 해도 그 일을 섬김의 정신으로 한다면 그 일 속에서 반드시 아버지가 누구신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일은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그냥 종교 생활 잘하고
일은 그냥 세속적 방식으로 일하고 예배와 일을 연관시키지 못하면서 이 예배라는 것이 되게 불필요하게 느껴지게 만든 거예요. 예배드린 그리스도인들이 뭐해? 똑같아. 그럼 이 예배는 별 의미와 가치가 없게 느껴져요. 그래서 예배를 혐오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일 잘하는 국민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너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성장했어요. 사람들도 많이 들어왔고 부흥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80년대, 90년대부터 위기다라는 소리가 나오더니 삐그덕거리더니 어느 날은 교회가 완전히 지금 붕괴될 지경에 지금 이른 상태가 지금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재앙인데 수만 명씩 하루에 한 나라에서 죽는 나라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걸 우연히 발생시켰을까요? 뭘 지금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문제는 열심히 일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교회에서 보여드려야 될 열매가 뭐예요, 아까? 그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네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아실현에 대해서 너무 행복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봉사하고 사회에 유익을 줘야 되고, 창조질서 회복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렸으면 그런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교회가 유아기 때는요, 말씀 듣는 일 열심히 했습니다. 부흥회, 사경회,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어요. 저희 아버지 할머니만 봐도 어떤 말씀을 듣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서 새벽부터 교회 가고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정말 악착같이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썼는데 이제는 말씀을 대충 전해도 사람들이 잘 오고 교회가 저절로 성장하고 헌금 많아지고 건물 커지니까 말씀을 굳이 절실하게 하나님의 일감을 정확하게 전해야 될 필요를 잘 못 느끼면서 한국교회 강단이 죽어지면서 성도들이 일감을 잘 받지 못하게 되고 일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선한 일을 못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빵 터진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 교회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봤을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저 사람들이 저 안에서 소리 지르고 부흥회를 하고 그 안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게 나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좋게 비춰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교회를 안 다녔다면. 근데 지금 사람들도 이 교회를 그렇게 좋게 보질 않아요. 영화 같은 데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아주 천박해요. 그렇죠. 거기 장로님이 나오고 권사님이 나와서 찬양 부르는 그 모습을 아주 감독들이 되게 천박하게 표현을 해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국가 정책도 다른 집단도 많은데 유독 교회 예배를 좀 혐오스럽게 봐요. 걸고 넘어져요, 자꾸. 그럼 왜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태릉 선수촌에서 운동을 하는데
결과가 동네 축구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태릉 선수촌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게 어떻게 비춰질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야? 근데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금메달을 땄어. 그럼 열심히 훈련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너무나 많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너무 열심히 드리고 뭐 구역 예배도 드리고 뭐 너 어디가 믿지 않는 사람이야? 나 교회 가? 너 뭐해? 구역 예배 가? 너 뭐해? 성경 공부해? 너 뭐해? 기도회 가? 훈련을 너무 잘 받는데 딱 한번 세상에 뛰어봐 그랬더니 동네 축구하는 사람보다 더 못하면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쓸모없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 드리는 일을 고수해야 되지만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요. 우리 삶을. 왜 저 사람들은 예배라는 것을 저렇게 혐오스럽게, 더 나쁜 말로 발악하는 모습으로 볼까? 뭐가 없었다. 예배를 일로 연결시키질 못했어요. 그렇게 태릉 성수촌에서 훈련을 잘했는데 삶은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나 우리 교인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물론 삶을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일에도 애써야 되지만 여기에 한 20% 정도 에너지를 쏟았다면 이제는 그 일감을 받고 그 선한 일을 하는데 한 80% 정도의 에너지를 쏟아서 신앙과 삶, 믿음과 행위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인정해줘요. 너희들 이 위기 때 예배 좀 드려 그래요. 그렇게 되면 국가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예배를 많이 드려야지 이 나라가 잘 돼라는 것을 안다면 예배 금지 명령 못 내려요. 그렇겠죠.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멘. 오늘 집에서 결론 끝났어요. 다시 한번 일과 이 예배와의 연관성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직업이 아니라도 나는 지금 가정주부라도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내 자아 실현과도 연관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생각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함부로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먼저 새벽 미명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가치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